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32절, 34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과 맹세의 언약을 했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은 당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 4대를 바라보면서 변함이 없는 약속을 했죠. 맹세를 한 거예요. 이 맹세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더라. 너는 가치관이 분명하다. 너는 인생에 철학이 있다. 너는 정말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윤리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적 사관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부분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과거는 이랬지만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을 전승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윤리도덕으로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 뭐냐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였어요. 요즘 여러분 화나면 술 한 잔씩 하잖아요. 짜증나면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요즘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나 집사입니다. 그러고 술 한 잔 맥주 한 잔 하고. 요즘은 그런다는데요. 난 잘 몰랐어요. 제가 무슨 거룩한 인생도 아닌데 몰랐어. 소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맥이래요. 소맥. 소주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합쳐서 먹는 걸 소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칵테일에서 먹는다는데 그게 맞아요? 저는 저만 몰랐어. 최근에 누구 이 얘기를 상담을 하나 들었는데 소맥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뭔지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소맥이라는 무슨 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주하고 맥주를 화나면 먹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잘 먹고 잘 넘기려면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네. 나 이것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집사님들도 예배 끝나고 나서 소맥으로 들어가실지 모르는데. 치맥은 뭐예요? 치킨하고 맥주를 먹는 거 인맥보다 치맥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말도 있고 제가 지나가서 본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신앙에 보면 술은 먹지 마라, 담배는 피우지 마라.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강력한 미션이죠. 근데 요즘은 목사님도 술을 먹는답니다. 목사님도 담배를 피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층 목사님들은 담배 먹어요. 담배 피워요. 술도 먹고. 천주교회 신부님들은 술, 담배 고래들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술, 담배를 안 먹었더니, 안 피웠더니 예수 믿게 되었더라. 이런 일이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윤리도덕적인 부분은 우리가 건전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도덕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물은 윤리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깨끗하고 분명하고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복음의 결과물이다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을 누가 가지고 왔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더라. 너를 보니까 내가 언약을 맺어야겠다. 우리 3, 4대 언약을 맺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것을 내게도 이 복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고 이 세대도 이 역사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비도덕적이야. 예수 믿는데 비윤리적이야. 예수 믿는데 인격이 비인격적이야. 그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다 감춰놓고 덮어놓고 다 지워놓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은 저와 여러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해. 저 사람 인격이 왜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 약간의 오차도 없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죄인이다. 명백하고 확실하고 확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주장하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외치고 말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먼저와 나중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철야도 하고 상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놓고 뭔가 되어지기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뭘 듣기도 했다고 다 얘기하는데 다 들어오면 순 자기중심적이고 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는데 지금까지 내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내가 내 의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는 뿌리치고 나는 도망치고 나는 원망하고 나는 불평하고 하나님은 쫓아오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는 깨워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함께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하고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증거를 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더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지 몇십 년 됐어요. 나요 신앙하는 지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내가 몇 대 신앙이라고 못해 신앙이라고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의 신앙을 우리는 빨리 지원해야 할 상황에 도출되어 있습니다.
몇 개째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집안은 잘 됐다. 야, 그러면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몇 대를 더 가야 되지? 야, 길이 없네. 내가 1세대, 네가 2세대, 그 다음 3세대, 4세대, 5세대째 가면, 나 5대째가 되면 진짜 목사가 나온다. 와, 그러면 나는 가짜네. 앞으로 진짜가 나오려면 몇 대를 더 가야 돼?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오늘 지워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몇 대를 거쳐서 어떻게 진짜 목사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몇 대째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나요? 몇 대째 믿다가 5대째 믿다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네 아버지로부터 너의 본토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모든 걸 끊어라. 그리고 출발해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건 아브라함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에 가득한 감동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런 감동 이후에 맹세를 하고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 4대가 우물에 누구의 소유인지 그 우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은혜가 쭉 증거가 되면서 이제는 그들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세움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의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사사시대에도 블레셋 사람이 나와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나쁜 놈은 대대로 나쁜 놈인가 봐. 그죠? 아니, 성경에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이고 좋은 사람은 계속 좋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계속 좋은 놈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런데 떠나갔는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는데 여러분 3, 4대의 이 약속과 언약된 맹세가 가려면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 그냥 오늘 1년생, 3년생, 5년생, 10년생, 한 세대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버릴 나무를 심겠어요? 나무 중에 생명이 가장 길고 질기고 죽지 않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그런 묘목을 어린 굵직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묘목을 찾아서 심는 거예요. 왜? 내 때뿐만 아니라 내 후대, 3, 4대를 이 나무가, 에셀나무라는 나무가 3, 4대에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신주단지예요. 나무가 신처럼, 신격화된 나무처럼. 신은 아니에요. 신격화됐을 뿐이에요. 왜? 이 나무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승이 돼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아니면 내 대에서 그 다음 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계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나무를 심다면 어떤 나무를 심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무가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요? 진짜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네? 은행나무예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저도 몰라요. 은행나무가 500년 됐대. 향나무가 500년 됐대. 근데 소나무가 500년 됐다는 얘기는 난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있나? 속리산에 500년 된 소나무가? 향나무나 은행나무는 내가 500년 됐다는 걸 봤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가 직접 봤어요. 500년 된 은행나무, 500년 된 향나무. 얼마 전에 했더니 뭐 딱 써줬더라고. 500여 년이 됐습니다. 뭐 써줬더라고. 이건 500년 정도 돼야 500년이면 100년을 한 세대로 보면 500년 5대는 가네. 5대 6대는 가겠네. 이렇게 생각이 그죠? 그럼 여러분 향나무가 500년 정도 갈 수 있는 향나무의 DNA를 조사해 가지고 여러분이 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무는 500년 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500년이 아니라 5년도 못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참 이게 심각해요. 우리 신앙은 500년이 아니라 5년도 못 가. 아니 5시간도 은혜가 못 가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면 5시간 정도 갈까요? 5시간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혈기만 나오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탐욕만 나오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만 나오더라. 외식만 나오더라. 죄만 나오더라. 악습만 나오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던 어떤 간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그렇게 해서 심었어요. 심을 때 정말 아브라함의 의도는 한 5대 정도, 3, 4대 이상 갈 수 있는 가장 생명력이 긴, 저는 에셀나무가 생명력이 긴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고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나무의 생태학적으로 말하면 또 이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면 저는 길이 없는데 큰일 났네. 요즘 인터넷에 말씀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참 이런 말을 해놓고 뒤통수 맞은 거 생각하면 깜짝하고 놀래요. 요즘은 악플이 막 달라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게 쉼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여간 그들은 그들 얘기고 우리는 우리 얘기로 가자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에셀나무를 심었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맹세됐던 언약의 이야기가 3, 4대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3, 4대 동안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나무만 보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보이고 땅에 모래알이 보이는 바다에 모래알이 보이고 에셀나무로 보면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여준 게 있잖아요. 바다에 모래알이 보이는 거 뭐가요?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3, 4대 아니 영원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나무라는 부분을 심어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런 기념수를 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죄가 사해지고 죄가 무기력해지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나무가 심겨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나무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전시켜 주시고 이 사랑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2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대 3, 4대에게 계속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심령에 심기우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불리우고 야곱의 하나님을 불리우고 요셉의 하나님을 불리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리우는 이 역사를 에셀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잘 심기워 전승시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란다 저것이란다 물론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복음이 심기워져야 되고 나를 살리고 죄인을 구속하고 하늘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뭘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연적인 어떤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생명력이 긴 이런 은행나무가 됐든 향나무가 됐든 아니면 여타의 소나무가 됐든 다른 어떤 나무가 됐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을 전승시킬 수 있는 전승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나무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심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예수예요? 나무 십자가 못 박혀 피함을 쏟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자기의 손을 내미시면 못으로 구멍 뚫린 구멍이 보이고 옆구리를 보면 손을 넣어볼 수 있는 참자국이 있고 그리고 눈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 좀 연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여준다면 이 장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땅의 사도 사울에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와 여러분이 못 박고 죽이고 저와 여러분이 창을 찌르고 저와 여러분 죽기를 기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혔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못 박혔고 우리의 죽음을 그대로 짊어졌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만일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중심이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알았다면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있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놨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무 십자가를 자기 집에 걸어놓고 문 좌우 설지에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목걸이에 걸어놓으면서 마음에 박혀 있다. 뭐 이럴 정도로. 그랬을 것 같아요. 에셀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어떤 나무일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찾아보고 구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자기 집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지 알겠어요? 멋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신금을 울릴 십자가.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꼬꾸라지게 할 십자가. 내가 다른 사람이 멋있다고 드러낼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심기우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는 사건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되어 오고 있잖아요. 2000년이면 몇 대를 지금 이어온 거예요. 100년을 한 세대로 본다고 하면 2000년이면 200세대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펑펑 울고 그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삶이 다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출발되고 일어서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기의 악습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일어났어요. 아, 내가 성공했어. 나 돈 좀 벌었거든. 나 사업에 대박을 났어. 대박. 아, 요즘 꼬마들도 대박이란 말을 잘 쓰더라고.
대여살 먹은 애가 대박. 아니, 네가 대박을 아니? 근데 대박이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꼬꾸라뜨리게 만들고 참 그 이상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참 신비해. 놀라워. 내 측량이 안 돼. 내 욕심을 보게 하고 내 죄악을 보게 하고 내 탐욕을 보게 하고 나의 향락을 보게 하고 나의 죄성을 보게 하고 나의 악습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보여지면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의지가 회복이 돼요. 중심이 잡혀요. 삶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놀라워요. 그런데 에셀나무로 봐서는 별로. 향나무를 봤는데 제가 500년 된 향나무와 향나무 은행나무를 봤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야 꼬꾸라져야겠네. 아 은혜가 되네. 증량 500년 동안 이야 정말 기가 막혀. 아니 내가 500년을 살 수 있나? 그러면 은행나무 할아버지 제가 제 절을 좀 받아주세요. 왜? 나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예의를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500년 나무 앞에 내가 꼬꾸라지면서 내 탐욕이 떠나고 내 죄가 떠나고 내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찢으면서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군요. 그 사랑을 깊이 내 심령에 박히는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내 심령에 심기워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셀나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워졌고 그 사랑이 심기워진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대에 증승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곧 오늘 에셀나무를 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이야기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을 때 가장 오래된 나무를 그리고 자기의 땅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기는 것이고 땅에 심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후대에 계속해서 심겨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요, 사랑의 이야기요, 영원한 구원의 이야기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미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 이 나무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계속해서 보호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3, 4대가 아마 보호해 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진조 할아버지가 마리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셀나무가 심기워졌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보호되고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전승이 되고 전통이 되고 알려져서 신앙의 하나의 어떤 상징물이 되어지는 사건. 그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릎을 꿇은 것보다도 더 자기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죄를 졌던 자기가 승리했던 아니면 실패했던 좌절됐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신화의 근간을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심겨온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죄졌을 때, 언제 저와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언제 내가 의지가 꺾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십자가에 나가는 거예요. 그보다 또 내가 대박을 쳤을 때 그때도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현실이고 어떤 여건이고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건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성공했던, 맹세를 했던, 승리를 했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죄악이 있던, 원수가 일어났던, 아니면 자기가 힘이 있는 군대가 됐던 간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나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는 해도 나가고, 승리했다고 해도 나가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고 해도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3, 4대를 내가 신앙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내가 십자가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3, 4대가 아니라 영원히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랑은 나와 내 후대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죄인과 거만한 자와 악습을 가지고 있는 자와 파멸하는 자와 실패한 자와 저주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와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에 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사건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사함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목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힘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나무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힘기워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 3, 4대에 계속해서 이 약속은 변함없이 전승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하다가 넘어지고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나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를 감동시키고 여러분 주변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자손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3, 4대의 복음의 후대까지 전승 속에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운 나무 십자가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